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을 쫓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이 들추어지고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심판의 그 조건과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심판 가운데에 심판이 징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이름표가 아니라 행함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는 오늘날의 이야기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는 굉장히 충격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할례를 받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그들은 자랑을 하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화려한 종교적인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VIP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민족인지, 이제는 너가 어떤 종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이제는 달아보시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주여 주여 말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 믿음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내 신앙이 이제는 온전히 자라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행함이 되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입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나의 삶에 이제는 적용되게 되고,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행해질 때에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길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직분이나 연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저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심판받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 입술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이야기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구하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행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7절과 8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바로 선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땅에 썩어져가고 있는 금붙이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히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방향성, 주님을 향한 방향을 이제는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쌓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날마다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철저한지 다시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것인데, 그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주겠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먼저 맡았고 은혜를 먼저 누렸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더 무거운 책임이 존재하고 있고요, 심판의 잣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계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족이고 저 사람이 노예면요, 저 사람이 이제는 노예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판정 앞에서는 모든 것들의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얼굴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뭘 합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그들의 이제는 면접 보는 사람들의 이 모든 배경과 학영과 지연과 혈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심지어 얼굴의 외모까지도 다 배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혈연이나 어떠한 위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지,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썩을 것을 구하는지 영원한 것을 구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인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이 오늘 이 새벽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나에게 구하기 위하여 나왔구나.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나에게 구하기 위하여 나왔구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철저하게 주실 때는 주시고요, 제거할 때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 가운데에 채워주시고 꽉꽉 눌러서 채워주셔서 오늘 고장난 부분은 고쳐주시고 상처난 곳은 싸매주시고 비어있는 부분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행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썩어질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비어있는 부분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픈 부분은 고쳐주옵소서. 상처난 부분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을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리를 향한 방향성으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채우는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행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썩을 것만을 위해서 쫓아왔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구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한 것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의 신앙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알맹이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쁨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인생 가운데에 비어있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상처난 부분은 고쳐주시고 하나님, 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행함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는 구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시고 상처난 부분 고쳐주시고 상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모든 재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옥자 비집사님, 또한 김칠용 집사님, 하나님 아픈 부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상처난 부분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심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하나님 아픈 부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난 부분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